마이트레야 라헬의 저서 기적 설계는 인류를 창조한 다른 행성에서 온 과학자들에 의해 마지막 예언자 라헬을 통해 인류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필독을 강추합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은 창조자들이 지구를 방문할 때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화려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야훼께서 몸소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전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구름이 야훼의 전에 차 있었다. 열왕기상 8장 10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열왕기상 6장 13절 구름 속에 산다는 것은 구름 위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선 속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미개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사람 하나가 야훼의 말씀을 전할 의무를 띠고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게 도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위에 있는 잿가루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 왕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면서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가리켰던 손이 마비되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하느님의 사람이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제단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열왕기상 13장 길에서 5절 창조자들 중 한 사람이 원자분의 무기를 사용하여 제단을 파괴하고 창조자를 존경하지 않은 인간의 손을 태운 것입니다. 그 창조자는 신간들이 찾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통해서 엘로힘이 지구상에 설치한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을 그가 베델로 올 때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13장 10절 당신들이 최근 발견하기 시작한 사실과 같이 전극을 이용하여 동물들을 전파유도 한 예가 열왕기 상권 제17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열왕기상 17장 6절 최근의 발견으로 인하여 창조자들은 인간이 힘으로 과학적 지식의 시대에 도달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교신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한 수단을 쓰게 되었는데 그 방편으로 까마귀의 귀소 본능을 이용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나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운하문명 안에서 몇 개의 인류를 경쟁시킨다는 장대한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조자들은 그들의 대사인 예언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여 그 권위와 명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신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연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적 수단을 사용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을 판이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엘리야는 죽어가는 어린 아이를 돌보고 그 병을 치료했습니다. 후에 엘리야는 가르멜 산에서 우상인 바알과 야훼 하느님께 바치는 수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아도 타오르는 족이 진짜 하느님가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엘리야와 창조자 등이 미리 약속한 시간에 들조기의 장장이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구름 속에 숨어있던 우주선으로부터 레이저와 같은 강력한 광선이 발사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훼의 불길이 내려와 재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버렸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예언자 엘리야, 창조자들은 엘리야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이것은 사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위로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기에는 당신들의 로켓과 비슷한 형태의 우주선이 착륙하는 모습이 정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창조자들의 출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야훼께서 온 하늘 군대를 좌우에 거느리시고 당신의 옥저에 앉으시어 열왕기 상이 12장 19절 창조자들은 다시 텔레파시를 썼는데 이번에는 집단 텔레파시로 예언자들 뒤왕에게 진실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야합이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열왕기 학원 제1장에도 창조자들이 엘리야에게 베푼 보호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느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옷이인 부대를 살을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대장과 50인을 살라 버렸다. 열왕기하 1장 12절. 이 사건은 두 번 되풀이 되었지만 세 번째는 야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왕기하 1장 15절. 열왕기 학원 제2장에서 창조자들은 엘리야를 그들의 우주선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어 열왕기하 2장 1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이것은 우주선의 이륙에 관한 묘사로 화자가 불말이라 한 것은 분사 파이프의 불꽃과 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남미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로켓이 이륙을 본다면 그들은 과학적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을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적인 현상 또는 신과 연관시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에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본 불수레와 불말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사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부활의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제4장 32절에서 37절. 그는 숨이 멈춘 아이를 치료해서 살립니다.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통해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을 소생시키는 일은 요즘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엘리사는 빵을 부풀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엘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하느님 갓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그것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어떻게 이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야훼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과연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창조자들이 가져온 것은 합성된 건조식품으로 물을 가하면 최적이 5배나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도 최초의 우주비행사들이 섭취한 비타민 알약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부피가 없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요. 이 판 아래 정제가 한 사람에게 충분하다면 조그만 빵 한 덩어리는 5인분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 20개는 1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금속제의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 고기를 먹는 등 철저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자들은 그들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열왕기하 7장 23절. 이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이산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문명은 진보 대신 계속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인근 민족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우치어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호를 날아다녔다. 이사야 6장 1절 2절. 이것은 창조자들이 6개의 소형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일체형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등에 2개, 팔에 2개, 그리고 발에 2개씩 부착된 소형 엔진들은 방향 조절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찬조선에 옹성대는 소리를 들어라.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다. 나라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라. 여러 민족이 모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온 땅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야훼의 징벌이 채찍이 되어 야훼와 함께 온다. 이사야서 13장 4절 5절. 여기에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의해서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온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다.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느님 갓의 별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저 북극산에 자리 잡으리라는 이것은 흩어진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축적하여 창조자들의 행성으로 원정을 시도한 것에 대한 비유로서 이들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창조자들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온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분노의 무기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이사야서 14장 14절. 그러나 인간이 창조자들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한 의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을 황무지로 만들며 이사야서 14장 17절의 핵폭발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아우성이 모압 온 땅에 사무치고 그들의 곡성이 에글라임에까지 이르니 엘림 샘터까지 그 곡성이 울려 퍼지는구나. 기본의 물줄기마다 피가 가득하리니 이사야서 15장 8절 9절.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지하실로 피신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백성아, 어서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꼭 닫아 걸어라. 주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이사야서 26장 20절. 지적설계 무료 다운로드 라엘.org RAEL.org